둘째 날인가 저녁에 문자가 집사람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반석이가 이제 집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가 좀 더 이제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자기는 이 아이들 데리고 요 며칠만 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엄마는 하루 종일 또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자기가 좀 더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것보다 부모가 기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부모들의 마음을 아니까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재우 유아 세례 교육 받느라고 교회로 왔는데 우리 수민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옥에서 있다가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뭔 지옥에서 왔냐?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재영이는 말도 안 듣지, 재우는 보채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남편은 말을 잘 듣지 않느냐 하니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영이도 같이 이렇게 들어왔기에 재영이에게 뭐 어리지만은 그래도 말을 다 알아듣고 하니까 재영아,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아니? 엄마 아빠가 진짜 기뻐하는 거는 네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것을 가장 기뻐한단다라고 하니까 재영이가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수민자매 얼굴도 좀 펴지는 같았어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체를 시작하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베드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게임 끝. 뭐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재영이나 이렇게 또 윤우 같은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를 앞에 세우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던 거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수민자매의 마음이 속상했던 것처럼 예수님 마음도 속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자꾸 추구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핀트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즉 아버지의 마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이고 다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 제자들만큼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제자들의 질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이 철부지 같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집을 지키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유산 어차피 형과 저한테 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당겨서 주세요 하고는 아버지 유산을, 자기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마음 좋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외국으로 날아갔어요. 외국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차 한 대 뽑았지요. 뭐 BMW 또 아니면은 뭐 벤차 뭐 이런 거 한 대 뽑아가지고 멋지게 타고 다니고 좋은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늘 뭐 파티하고 이런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 돈이라고 하는 그 조건으로 만나진 만남들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남도 사라지게 됩니다. 점차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게 되니까 수중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 둘째 아들의 재산을 보고 주변에 왔던 친구들은 하나 둘씩 다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이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에 이 집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는 돈가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비록 많은 돈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잔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늘 일어나기만 하면은 동구 밖으로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집에 있었던 맏아들은 아버지가 왜 계속해서 바깥에 나가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러 그냥 밭에 나가거나 또 아니면은 양을 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 뭐 파티하자고 해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늘 마음에 불평이 있었던 것은 내 동생은 지금 외국에서 잘 놀고 있을 건데 나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런 불평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그 둘째 아들을 맞아준 상태에서 첫째 아들이 보고는 그것에 화를 내면서 왜 자기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에게는 저렇게 합니까? 라고 불평을 하였던 그 아들의 모습을 이 오버랩이 되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섬기고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맏아들과
그것이 겹쳐지면서 한편 드는 생각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혹시 이들과 다르지는 않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는 우리는 다 집 나갔다가 집을 찾아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혹시라도 우리가 첫째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버지는 늘 아들이 나가고부터는 자식이 떠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는 늘 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생각하면서 늘 동구 밖으로 나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첫째 아들은 늘 자기 방식으로만 일을 하고는 그러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이 첫째 아들의 불만은 뭐였어요? 나한테는 왜 큰 상을 주지 않고 나한테는 왜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정작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미 아버지 집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아버지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혹시 접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곳곳에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고 베드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고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우리 주변에 누구는 구원받아도 되지만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나하고 같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내가 나가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아버지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이 자유롭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또 때로는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다 완성하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놓쳤던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나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막상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5명의 자녀들이 소풍을 갔는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 되는 4명이 모였으니까 4명 왔으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1명 두고는 그냥 4명 데리고 집으로 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가 좀 많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12명. 12명이 자녀가 있는 집에서 근처로 소풍을 갔는데 한 10명이 돌아오고 그러다 기다리다 11명이 돌아왔어요. 시간이 좀 어둑어둑하니까 이제 11명이 돌아왔으니까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뭐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모는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부모는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종말이 시작되어도 벌써 시작이 되었어야 할 법한데도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찾아야 할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오늘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걸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맏아들도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까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큰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어린아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때 어린아이들은 아이들의 성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비록 어려도 그 아이들 성품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야 때가 좀 묻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 어때요? 제 형이 7살이지만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합니까? 그죠? 자기 멋대로 하죠. 속상하죠.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이렇게 아주 어린데도 말도 안 듣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성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기적이고 질투가 많고 욕심이 많고 그 마음으로 천국 보내줄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고 말했던 것은 어린아이의 성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지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재영이나 윤우나 재우나 하랑이, 하율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고 내 힘으로 산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제후가 이렇게 있는데, 제후가 자기가
자기 뭐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닥치면은 엥 하고 웁니다. 그래서 좀 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울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게 묶여있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것보다는 누가 큰 사람인가를 다투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살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 순간이 고난의 순간 아닙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합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분에게 굳이 내밀 필요가 없이 자기의 것으로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실하였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어 라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나 아니면 절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되어보면 이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부모들이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아이를 육아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일찍 잠을 잡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천둥치고 번개가 쳐도 부모들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아이의 재우가 옆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뭔가 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부모들은 천둥 소리에도 눈을 뜨지 않는 부모가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도 눈을 뜨고 아이에게 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를 기뻐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약하고 넘어질 때, 쓰러질 때, 죄 앞에서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싶고 또 죄를 극복하고 나아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번번이 죄 앞에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무력한 그 순간에 그 작은 뒤척임에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약하고 넘어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아버지를 떠나지 말고 그때야말로 아버지를 찾아야 될 때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아버지 사랑이 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에서 이제 6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로 관심이 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이제는 이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믿음이 부족한, 이제 갓 믿었거나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의 초보인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교회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일 약하니까 제일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하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넘어지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아이를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거나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이든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화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이지만 그럼 그 목에 큰 맷돌, 예전에 연자 맷돌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맷돌을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잖아요. 맷돌 보셨어요? 어떤 맷돌? 이런 맷돌? 어처구니 달려있는 맷돌? 네. 근데 연자 맷돌은 어느 정도입니까? 소가 이렇게 우리가 박물관이나 농업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저희 시골에는 있었는데 이렇게 큰 맷돌, 그걸 소가 끄는 맷돌이 있죠. 그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가지만은 우리가 마피아 영화나 조폭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배신하고 하면 어떻게 하죠? 콘크리트를 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그 자루에 납을 담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믿음이 작은 사람 한 사람 실족시키면은 그렇게 콘크리트를 쳐서 자루에 담아서 너 던지는 것보다도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면은 집에 삼형제가 있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둘이 있지만은 이 형제들이 있으면은 자녀들 중에 누구에게 부모의 마음이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둡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약한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약한 아이는, 잘하는 아이는 혼자서도 잘하지만 약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약한 아이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 아이가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이나 부모의 사랑이나 부모의 마음 언제나 그 작은 아이, 연약한 아이에게 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할 때는 기뻐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거기에 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이 작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나 죄에 빠지게 하면 그것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정 이해가 가지요? 안 그래도 아이가 약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렇게
늘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보냈는데 어느 놈이 그 아이를 때렸어. 그때 부모 심정 알겠죠. 부모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는데 그 믿음이 작은 사람은 간 믿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 중에서 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있으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6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7절에 보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8절에 보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9절에도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거나 이제 신앙생활한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나 내가 무심코 행동한 그 행동이 믿음이 작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 그거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화를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화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작은 사람 보니까 저거 제사 음식인데 저 사람들은 마음껏 먹네, 이렇게 깨림직하면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어도 되나요? 담배 피워도 되나요?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술을 한 잔 받더라도 하나님 오늘 이 소주 한 잔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면은 뭐 큰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소주 한 잔을 먹는 모습을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형제가 봤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는다 그랬는데 저 형제님 술 드시네, 이렇게 하고 큰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데미지를 입히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무심코 하는 마시는 술이나 또 피우는 담배나 이런 것들,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제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모습이 혹여라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용서치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작은 사람이 영혼 구원 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제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작은 사람이 자라는 것보다는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행동 하나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은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이 줄이면서 끊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루에 20개 피를 피우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10개 피로 줄였다. 절반이나 줄였으니까 엄청 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은혜 받고는 이제 3개 피로 줄였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거래처에 갔는데 뚜껑 열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줄였던 담배를 피우게 되는 거죠. 또 운전해서 가는데 갑자기 끼어든 차를 통하여서 요건 나오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끊었던 담배가 또 줄였던 담배가 생각나는 거죠.
과감하게 끊지 못하면 동일한 조건이나 컨디션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잃어버린 양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런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단순히 재산으로 생각하면은 뭐 99마리, 100마리에 한 마리 정도는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목자에게 양은 자녀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나 아니면 나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자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한 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부모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양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루빨리 빨리 천국에 들어가서 좀 이 고생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버지 자녀들이에요. 정작 아버지의 관심은 그 잃어버린 자 언제나 집으로 돌아올까에 관심을 가지고 늘 바깥으로 나가고 찾으러 다니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마치 누가 큰가를 물었던 제자들처럼 또 집 나간 탕자에게서 있었던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보니까 아버지의 관심이 좀 정리가 됩니까? 아버지의 관심이 어린아이와 또 믿음이 약한 사람과 지금도 집을 나간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다 묶어서 하나로 총칭해 보면 어떨까요? 약한 사람이죠. 약한 사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듯이 아버지의 사랑도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갑니다. 더 사랑이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더 관심이 많이 필요로 한 곳에 아버지의 마음도 크기에 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할 때 자책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번번이 죄 앞에서 무력해지는 은혜 받고 돌아갔지만 그래 내가 가서 이제는 나쁜 것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아니면은 야동 안 봐야지. 아니면은 사기 안 쳐야지. 이렇게 결단하지만 번번이 갔을 때 내 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원치도 않는데 이전의 습관대로 이렇게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비참해진 자기 자신을 봅니까? 그 무력한 자기 자신 앞에서 우리가 실망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고 그래 나는 역시 이런 놈이야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임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울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엄마, 아빠 부르는 그 자리가 넘어진 자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지혜를 놓치고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잘하면 아버지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아버지의 사랑은 더욱더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측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때가 아버지가 우리를 초청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못 이기는 척하고 어떻게 합니까? 손 좀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번 울어도 보시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울거나 아니면 엄마를 부르거나 아빠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아버지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지 못한 잃어버린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을 찾아줄까를 고민하고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섬기는 행동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오늘도 그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작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아셨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통해서 상처받으면 아버지 가만 안 두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맷돌을 목에 달아서라도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을 괴롭힌 사람을 더 힘들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주변에는 집 나온 사람은 누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찾는 잃어버린 사람은 누가 있는가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민준아, 찾는 신용이라도 내야지. 그래야 내가 힘이 되지 않겠니? 휴대폰에 명단 찾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줄까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도 있습니다. 배고파할 때 그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들 옆에 그냥 자리를 지키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에는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